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고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부인 조지 워싱턴이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시내의 아버지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저기 다니며 물건을 챙기다 보니 아들이 고치장스러워서 어느 골목으로 데려가서 여기 꼼짝 못하고 서 있어라. 이 일을 다 보고 너를 데리러 오마. 아버지는 일을 다 보고 아들하고 같이 왔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집으로 혼자 돌아왔습니다. 이때의 부인이 아니 조지 넌 어떻게 하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어떻게 되었나 내가 물으니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시내로 마차를 몰고 다시 갔습니다. 조지는 그대로 한밤중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만나고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새벽 3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밥도 먹고 있노라면 아버지가 오실 것이다. 들어오라고 했지만 조지는 아버지는 반드시 오십니다 하고 서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여기 서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고 서 있었습니다. 조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말을 100% 믿었다고 하는 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 사이가 나쁜 두 사람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부부가 목사 앞에서 서로 나쁜 점만 이야기하면서 헐뜯고 싸웁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이렇게 싸울 바에야 왜 결혼을 했어? 하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그걸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하는데 왜 몰라? 아기가 생겨서 결혼했잖아. 여러분, 이 부부는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무슨 조언을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다 듣던 목사님이 이왕에 아기도 생기고 이렇게 살았으니 다시 사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이 남자가 거짓말만 안 하면 살겠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지 않아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것도 큰 우리 인생의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믿고 살아야 되는데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목욕탕에 같이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욕탕이 물이 덥습니다. 그런데도 풍덩 들어가서 시원하다. 되게 더운 것을 시원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손자가 할아버지가 시원하다 그러니까 목욕탕에 풍덩 들어갔더니 뜨겁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오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웃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현대인의 심각한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지식의 열매도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모니설로 설득을 해도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내 의지도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재물이나 건강이나 명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쏘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나 마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허리를 굽히고 마음을 비우게 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먼저 객관적인 계시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 창조의 사건, 예수님이 동정로 탄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속죄의 사건, 엄연한 사건입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어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처럼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LA의 박물관에 소중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도마의 그림이 옳시다. 도마는 내가 주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 상처에 내 손을 넣어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도마가 주님의 받으신 상처 구멍에 손을 넣을까 말까 하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자가 되어라. 만지든지 말든지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런데 이에 귀한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이 귀한 사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태평양 바다에 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뚜껑이 딱 닫힌 병에는 물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풍성해도 믿는 자에게만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관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구원의 사건을 믿게 하는 역사, 즉 말씀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하는 주관적인 분이 있는데 내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믿기 전에는 구원의 역사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믿게 하는 주관적인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순간 완악한 마음이 스스로 녹아집니다. 의심이 다 사라집니다.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믿게 하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사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당하는 사건도 하나님의 사건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는 게 이게 엄청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봅니다. 문둥병 10명을 고치십니다.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십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굉장하신 분이로구나. 더군다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장례식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란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나사로여 나오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 이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주여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하고 누가복음 17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이 제자들도 이 믿음이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믿는 자의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사랑도 없습니다. 유대 랍비하고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 신교의 목사님이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잘해서 노벨상의 25%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인데 여보시오, 자녀 교육을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요? 그랬더니 랍비가 껄껄 웃으면서 한마디 하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끝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어머니가 자식에게 거짓말하면 그 상처는 일생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불신의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글 가운데 과학하는 과학자의 근본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공부할 생각하지 말라로. 여러분, 과학도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생명 구원도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이게 믿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멜메스 재판정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를 버리지 않으면 루터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이 만류합니다. 조금 때를 기다렸다가 종교교회 가자. 먼 나라에 가서 종교교회 가자.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루터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자기가 사는 도시가 지금 웰베스인데 웰베스의 지붕을 덮은 수많은 기와장이 악마로 변하여 나를 공격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진리는 변경할 수 없다. 그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의 캐치프레이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초계와같이 버리면서 오직 믿음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되어졌던 일이올시다. 한 마을에 오스왈드라고 하는 얌전하고 착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왕따 시킵니다. 놀리는 말에 혈기가 나서 집에 가서 아버지가 쓰던 사냥총을 가지고 나와서 이 청년들을 난사해 버렸습니다. 마을 젊은이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찰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사형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어머니가 대통령에게 이 아이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간곡한 편지를 하고 동네 사람들도 친정서를 대통령에게 냅니다. 이 대통령이 이 친정서에 감동을 받고 사명장을 비서실장에게 맡겼습니다. 감동 어린 편지와 사면장을 들고 비서실장이 오스왈드 청년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느새 오스왈드는 난폭해졌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면회를 거절합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내가 왔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욕설을 퍼부고 있습니다. 결국 사면장은 전달될 수가 없어서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결국 사용하는 날 사용장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스왈드는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명장과 용서의 편지를 거절하기 때문에 죽는다. 여러분, 인간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내 허물과 실수로 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못해서 결국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명심하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모든 신학의 진수요 성경의 진수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앞에다 각자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방지가기가
그 은혜로 인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5가지가 있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솔라인데 5 솔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 5 솔라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가 이 믿음을 가지도록 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에 지은 죄가 아무리 추하고 냄새가 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깨끗이 정화가 되고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전영택 목사님이 찬송 지었습니다. 529장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못마땅하실 그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믿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의인도 100점짜리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100점짜리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관계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넌 다음에 십계명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지키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리교의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가 어릴 때에 자기가 살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용감한 청년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어와서 웨슬레를 구원했습니다. 웨슬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돈으로 환산해서 갚아보는 것입니다. 청년의 하루 품삯이 150불이면 거기에다 위험수당 50불을 합해서 200불을 주면 되겠다 생각한 것은 생명을 무릅쓰고 구원한 은혜를 도리어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감사도 하지 않는다면 무책임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생각합니다. 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 이 청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무엇을 갚을 것인가? 내 인생 앞으로 얼마를 살든지 내 인생은 덤 인생이다. 타다 남은 부찌개에 불과한 존재이다.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이 몸이 닳아서 없어지는 존재로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합니다.
그 후에 감리 교단을 창설하게 됩니다. 독생자를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돈으로 계산해서 은혜 갚겠다는 망상을 버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해주셔서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et us try to make